1장 1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287쪽쯤) 되겠네요.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지식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바라시는 성령의 거룩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에 살면서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요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일찍이 예언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온전히 다 깨닫게 하시고 기록되어진 말씀 더 충만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결심이 굳건하여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이 시간 친히 고치시고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샘솟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의 욥기라든지 요나서라든지 이런 문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탈무드를 배우고 토라를 배우면서 아주 정말 기가 닳도록 듣고 배우고 또 외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정말 입만 열면 구약 성경을 입으로 외울 만큼 많이 접하고 지냈지만 정작 마음속에서는 그게 지나간 옛날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로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마치 전설 속의 어떤 존재인 것처럼, 신화 속의 존재인 것처럼 점점점 아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 우리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가깝게 계시는가에 대한 이 거리감을 못 느끼는 그런 굳어버린 신앙, 잠자는 신앙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거죠. 우리가 경험했던 일제 36년 그것처럼 로마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아주 처절하게 고통받는 세월을 겪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위대한 영웅을 보내주셔서 그 영웅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리라. 그 영웅이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어서 나라를 회복하리라 하는 기대감을 갖고 다윗의 자손이 언제 오나, 메시아가 언제 오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종이 언제 나타나나 하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둡고 답답하고 슬픈 패배감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종이 등장하기를 기다리는 그 기대감, 이 두 마음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로 땅이니 마카비니 등등 여러 민족적인 영웅들이 등장하죠.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강도, 그 강도를 대신 풀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강도 짓을 했던 그 잔인무도한 사람이 예수님보다 낫다고 선택을 할 만큼 이 사람들의 마음이 현혹되어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살인자고 흉악한 강도이지만 뭔가 대가 세다 이거지. 이런 사람이 우리 민중을 이끌면 로마와 맞서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랑과 진리와 평화를 외치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야무지고 똘똘하고 당찬 바나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 그만큼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를 알아보는 눈이 없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요. 문둥병 걸린 사람 깨끗하게 해주고, 안진병이를 일으켜주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뭐 이 정도의 기적을 보였으면 정말 적어도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뭔가 좀 다른 차원이다, 이런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도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거 오히려 사탄이 들린 거다, 귀신 들린 거다. 그래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교훈 참 그럴듯한 말이고 듣기는 좋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반드시 응징하고 복수를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비웃고 비방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그토록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믿지를 않으니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증거를 내가 보여줄 텐데 그 증거가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나서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에 있는 이 말씀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모르는 것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가짜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이단 사이비 결합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 가짜 그리스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 이 가짜들을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요나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요나서가 무슨 표적을 보이고 있는지 확실하게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이 요나서에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표현했는데 무슨 표적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듣고 배운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낮밤 지내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다시 나왔다. 그래서 다시 그 임무를 완성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무덤에 사흘 낮밤을 들어갔다가 나오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배운 거죠. 그런데 요나의 표적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정말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잘 되면 다 지 탓이에요. 내가 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뭐가 좀 안 되면 혼자 있을 때는 뭐 지 탓해야겠죠.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지난날 뭘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더 그게 심해지면 하늘이 나를 저주했구나. 혼자 있을 때.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둘만 돼도 네 탓이야, 네 탓. 우리 조상들은 뭐 그거 흔히 썼어요. 가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것이 집에 들어오더니 그런다. 여망이죠. 사람 하나 드리는데 아주 뭐 온갖 신경 다 쓰는 거죠. 뭐 어떤 대기업은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주 유명해요. 직원 뽑을 때 관상쟁이 데려다가 앉혀놓고 관상 봐가면서 뽑았대요. 배만 할 놈인가 안 할 놈인가 봤대. 다 남 탓이야.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킬 때 말단 직원이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나라에서 문제 생길 때 말단 직 공무원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일으키면 뭘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온 나라가 흔들리고 요동이 치는 사건 사고는 다 윗선에서 하죠. 윗선에서. 근데 자기 탓은 아니에요. 그게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은, 모든 인간이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를 탓을 해요. 뭐 심지어는 하나님 탓을 해요. 창세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먹고 나서는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이 저에게 짝지어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내 탓이 아니고 이 여자 탓이고 이 여자 탓도 아니야. 이 여자를 나한테 짝지어준 당신 탓이다. 하나님 탓이야. 우리가 인생 뭐 좀 안 되면 꼭 그래. 하나님은 뭐 하고 나한테는 이렇게밖에 안 주시나고. 전부 하나님 탓이에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통계를 보면서 놀랐는데 우리 교회들만 막 늘어난 줄 알았잖아요. 무당 점쟁이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요즘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 사업 시작하거나 뭐 취직하면 감사헌금하고 또 뭐 개업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뭐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하다못해 차만사도 고수를 하고 뭘 하고 고사를 지내요. 할 일도 많아. 이사할 때마다 고사 지내지, 차 산다고 고사 지내지. 심지어는 옷 한번 좀 좋은 옷 입으면 그거 가지고 또 한턱 내야 되고 뭘 해야 돼요. 아무튼 뭔가를 합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그거 우리가 막 단순하게 아이고 우상한테 절을 하느니 뭐 귀신을 믿느니 하고 막 비웃고 욕하고 비방하는데 그렇게만 보지 말고 그만큼 어떤 신적인 존재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누군가 내 인생을 이끌어줬으면, 누군가 내 인생에 복을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신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심을 생각을 해야지,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하고 그저 밀어만 내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걸 달랠 길이 없으니까 오히려 점점 더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만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감히 못한다면 이제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옆에 사람 탓, 누구 탓.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뭐 조상 탓 해가면서 온갖 그 핑계를 옆에 삼고 그것으로만 그치질 않아요. 흉보고 책임 전가하고 비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심각한 상황, 위기 상황이 오면 누군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쓸 사람을 찾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 대신 죽을 사람을 찾아요. 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저런 뭐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러저런 자료들을 찾는 중에 무심코 이제 영화를 한 편 보게 됐는데, 우연찮게 제가 그 앉아서 영화를 TV 켜고 영화 보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막 시작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끝까지 보게 됐죠. 근데 그 영화 내용이 어떤 그 메탄가스 공장 그 지하 탄광에서 일어난 사고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갑자기 메탄가스가 폭발해서 갱도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몇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갱도에 갇혔습니다. 이미 뭐 6명이가 죽었고 그 안에 16명인가 17명이 이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갱도를 헐거나 아니면 산소통이라도 집어넣어줘야 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영구 동토층이라서 산소가 희박해.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죽는데 그게 최대 30시간이에요. 30시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이제 생존자가 있어. 생존자 중에 부상자가 있어. 그러니까 시간을 봅니다. 시간을 재. 그러다가 그 중에 제법 똑똑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산소가 바닥이 난다. 자,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 이 중에 부상당한 사람은 어쨌든 이제 정상적이지 못하다. 그러니 차라리 저 사람들을 죽여서
산소를 좀 적게 소모를 하자. 그런 의견을 내요.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 죽여서 우리가 살자.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하고 이제 뭐 팀장 역할하는 사람이 반대를 하니까 투표에 붙이자. 이거 투표에 붙이자고 그래요. 이 영화인데 사실 이게 과장되고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아주 적나라하게 인간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뭐를 없애야 된다. 인종차별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신분차별도 그렇게 생긴 거고요. 우리 사회가 우리가 안전하려면, 우리끼리 튼튼하려면 누군가 우리 대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 이게 그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인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평상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 순간에, 극적인 순간에 그게 드러납니다. 저것들을 제거하면 30시간밖에 못 버틸 거를 적어도 35시간을 버틸 수 있다. 그 사이에 구출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희생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만 희생을 해서라도 살아야 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지극히 당연한 논리다. 그래, 살려둬봤자 쓸모도 없고 아프기만 하고 우리가 돌봐줄 수 없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죽는 게 나아.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자료를 보는데 서울역 노숙자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사람이 뭐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정신을 못 차려.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뭐 실패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이렇게 노숙자가 됐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십시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다른 노숙자가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남 가게 하는 앞에서 이제 이렇게 고개 팍 숙이고 있어요. 대개 고개 숙이고 있는 노숙자는 약물에 중독돼 있거나 정신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가게 주인이 나와서 좀 다른 데로 옮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준다고 막 짐을 옮겨서 같이 가는데 이 사람은 안 가려고 그래. 싫어 나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같은 노숙자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빨리 죽어. 죽는 것이 너한테도 좋고 이 사회를 위해서 좋아. 냉정하게 그 말을 해요. 같은 노숙자끼리. 자기는 좀 낫다 이거지. 네가 있으니까 내가 욕먹는다야. 저 가게 주인이 내가 있을 때는 욕을 안 하는데 네가 있으니까 욕을 한다. 고개 팍 숙이고 있으니까. 너는 빨리 죽어라. 그게 우리를 돕는 거고 너 자신한테도 좋다. 남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한테 누군가가 그러고 있고 우리가 누군가한테 그래요. 왜 사냐? 빨리 죽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말을 또 듣기도 해요. 네가 없어져야 우리가 안전해. 아니 너를 희생해서 내가 좀 안전하고 싶어.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심리예요. 이게 죄악이에요. 내 생명은 귀하고 다른 생명은 안 귀하게 여기는 게 죄악이에요. 죄의 출발이에요. 내 것은 귀하고 내 것은 아깝고 내 자식은 아까워. 남의 자식 해치고 죽인 사람을 그 부모는 가서 내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남의 자식은 죽어도 되고 내 자식은 용서받아야 돼.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를 알고 보면 탓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죄인 줄을 모릅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붙잡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붙잡고 너 내일 해라 맡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게 싫어. 그게 싫어. 우리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나 해야지, 아멘 해야지. 그러지만 정작 현실에서 일어나면 왜 나한테 그걸 시키세요 그래. 왜 나를 붙잡고 그러세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첫째는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이 요나 같은 경우는 능력도 부족하지만 내가 가서 메시지를 전해서 혜택을 누리고 될 그 사람들을 나는 싫어. 이를테면 누구하고 싸웠지요? 가서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그럼 내가 왜 그래요? 내가 왜 그래요? 당신 누구한테 빚 받을 거 있죠? 빚 탕감해 주세요. 내가 왜 그래요? 나는 손해보기 싫어.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도 그냥 뭐 이웃 동네 정도로 도망간 게 아니라 아예 바다 건너 다시스 스페인으로 아주 멀리 가버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딴 사람 시키겠지. 다른 사람 시키겠지. 나를 포기할 거야. 참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건데 우리가 사실 그렇거든요. 내가 안 하면 딴 사람 하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 아브라함이 너는 네 이 부모 형제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딴 사람 부르세요. 저 못 갑니다.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될 수 있었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자기 후손에서 태어났겠습니까? 명령 받을 때 그 일을 내 일로 알고, 즉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알고 내가 감당하려고 길을 쓰면 하나님이 내 일을 당신 일로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는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딱 도망가려고 마음 먹자마자 배가 있는데 배가 딱 있는 거야. 어디 갑니까? 다시스로 간대. 아이고 잘됐다. 도망가자. 배값 내고 탔습니다. 당연히 이 출항을 하기 전에 사공들은 기후 조건 다 보잖아요. 기상 상태를. 경험 많은 사람들이에요. 기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측이 되면 안 가죠. 하늘에 구름 한 점만 있어도 심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 이제 출항을 했는데 한참 갔더니 갑자기 풍랑이 일어. 풍랑이 점점 심해지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막 기도를 해. 이제 배 탄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 기도를 해. 자기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에게 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요나는 잠이나 자야겠다 하고 그 난리 법석이 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 밑창에 앉아서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거기서 지혜를 내지요. 자, 배를 가볍게 합시다. 가라앉지. 예? 풍랑이 세니까 이제 파도가 넘치면 배가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합시다 해서 막 짐을 버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짐을 가볍게 해야 돼요. 온갖 것 다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끝끝내 그걸 헤쳐나가기도 어렵고 가다가 침몰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아끼고 자랑하고 부둥켜 안고 왔던 것들 중에서 아깝지만 꼭 끝까지 갖고 가고 싶지만 내가 살아야 그 다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뭐 또 있는 거지. 그 다음 재기할 수도 있고 뭘 할 수 있지. 내가 거기서 망해버리고 주저앉고 침몰해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요. 내 인생에서 내가 얻게 된 것들은 언제든지 다시 얻을 수 있다. 서로 얻지 못하더라도 어떠냐 하는 마음으로 내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패를 했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실패하고 자기 인생 경영에 실패하고 실패를 했는데도 과거에 그 애착했던 것들을 꼭 움켜쥐고 있어요. 그 중에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
재물도 있고 습관도 있고 인간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그 유명한 인사들이 나와서 무슨 인생 강연들을 막 많이 하잖아요. 어떤 신부님도 하고 어떤 스님도 하고 무슨 뭐 유명 강사들 나와서 인생에 대해서 막 강의하는데 내용을 간추리면요 거의 비슷해요. 인간관계 과감하게 정리해라. 심지어는 여러분 나이 들수록요 친구 없어도 돼요. 80 넘고 90 넘었는데 친구 있다고 해서 뭐 다 행복할 줄 압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예수님, 성령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친구 막 목매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매달리려고 하지 마시고 뭐 이익되냐 안 되느냐로 정리할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거리를 두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친구를 만나니까 친구 때문에 술 마셔. 친구를 만나니까 뭐 돈 거래.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 도박하고 친구 따라 뭐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친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마음의 습관들, 생각의 습관들, 또 내가 애착하고 있는 무슨 취미생활 뭐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거 뭐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실패라고 느꼈다면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한두 개 남기고 아니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사실 맨날 전화하고 맨날 만나야 우정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싸움만 더 심해요.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도 충분히 우정은 유지됩니다. 내가 성공하고 있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더욱더 막 버립니다. 왜냐? 이 성공을 유지하고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이 성공에 방해가 된다고 싶은 것들 막 정리를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실패가 있다. 내 삶에 실패가 있다. 내 사업에 실패가 있다. 내 건강에 실패가 있다. 뭔가 나에게 실패가 있다고 판단되면 느꼈다면 과감하게 그 실패의 배경이 됐던 것들, 실패 이전에 가졌던 것들을 아끼지 말고 정리할 필요를 느끼고 정리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지혜롭잖아요. 풍랑을 만나니까 그 아끼는 짐들 갖다 팔면 틀림없이 돈이 될 것들도 있을 것이고 항해할 때 꼭 필요한 것도 있고 애지중지하는 것도 있을 텐데 다 그걸 버립니다. 이게 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집에서 버린 게 아니에요. 알다시피 배를 탈 때 몽땅 싣고 가지 않잖아요. 쓸데없는 거 싣는 게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것만 싣잖아요. 그 꼭 필요한 것만 실었는데 풍랑을 만나니까 그걸 내버려. 그걸 내버려. 그런데도 이제 잠잠하지 않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희생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살아야겠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구 탓인지 한번 따져보자. 자, 이 마음, 이런 생각이 누가 일으킨 걸까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자극을 주신 거예요. 이게 누구 탓이냐? 그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했더니 요나가 딱 걸렸어.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며 직업이 무엇이며 어느 나라 백성이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막 따져 물으니까 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고 달아났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분이다. 그러니 이 풍랑은 그 하나님이 일으키신 게 틀림없다. 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그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은 위대한 영웅, 아주 싸움도 잘하고 똑똑하고 집안으로 치면 가문을 일으킬 사람이고 회사로 치면 회사를 일으킬 영업 왕이 될 만한 사람들, 아주 놀라운 발명을 할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무슨 일을 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서
적과 맞싸워서 파도를 헤치고 그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기를 사람들은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악한 심리,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누군가가 책임지게 해서 누군가 탓으로 다 돌려서 그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내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뿌리 깊은 그 죄를 오히려 이용해서 누군가 희생을 함으로써 그 모두를 살리게 합니다. 어떤 그 이스라엘 관련 선교 단체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말씀을 이제 쭉 읽어주면서 소감이 어떠냐 그랬더니, 아니 다른 사람의 죄를 왜 한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되냐고, 난 동의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몇몇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네요. 성경 말씀이 있다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어야 예수 십자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이 사건을 이해를 해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된 그 이유를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제사법을 만들어서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으려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까? 왜 제물을 죽이라고 했을까? 왜 제물에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려야 죄가 용서받는다고 했을까? 그 마음속에 무엇을 봤을까? 인간은 내가 살고 네가 죽어야 된다가 있다니까요. 내가 살려면 네가 죽어야 돼.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그게 있어. 그걸 넘어서서 네가 살고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근데 네가 죽고 내가 살아야 돼. 그러면 그게 악이고 그게 죄고 그게 미움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그게 들어있어. 그걸 아시고 그대로 놔두지 않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걸 좋은 방향으로 쓰신 거죠. 죄를 용서받을 때 재물을 희생시킴으로 그 사람을 대신 살게 해주는, 네가 죽어라. 양을 잡으면서 비둘기 잡으면서 소를 잡아 죽이면서 네가 내 대신 죽어라. 내가 용서받겠다. 그 인간의 악한 마음을 선하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랬는데, 내가 죽는 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맞소. 이 풍랑도 여러분 탓이 아니고 내 탓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놈이 들어와서 그랬어, 저년이 들어와서 그랬어, 저놈 때문에 나라가 망해, 아무기가 뭐가 되더니 나라 이 꼴이야, 뭐 누구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럼 누가 너무 과장된 거 아니요, 당신이 뭐길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혹시 비웃을지 몰라도 이게 내 탓이다 라고 느낀 사람이 바로 그 세계의 주인공이에요. 그 세계의 주인공이에요. 요나는 지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밖에. 그런데 요나 한 사람이 지금 그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에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네가 가서 회개의 소식을 전해라 그랬는데, 심판이 다가왔다고 외쳐라 그랬는데, 그게 단순히 외쳐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지금 수백, 수천, 수만 명의 목숨이 살릴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불편함밖에 생각을 못해. 반대로 이 사람이 자각을 해서, 그래 내가 가서 니느웨 가서 외치면 수백, 수천 명이 살겠구나. 야, 이건 대단한 일이다. 가서 외쳐야지.
이 사람이 그 니느웨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났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내 인생만 살래, 아이고 나 살기도 바빠 죽겠고 팍팍한데 뭘 남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러면 그거밖에 안 되는 인생 사는 거죠. 그게 요나죠. 요나는 이제 비로소 깨달았어요. 적어도 뭐 니느웨까지는 그만두고 이 배 탄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니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죽어야겠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근데 이 뱃사람들 보십시오. 잘 됐다 옳다군 하고 던진 게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막 영웅심에 혹은 뭐 죄책감에 또는 뭐 여러 가지 막 마음에 갈등들이 생겨가지고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라 했지만, 사실 누가 죽고 싶겠어요. 다 안 죽고 싶지. 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 뱃사람들도 같은 인간이고 딱 한 처지야. 한 운명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만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고 나만 민족을 사랑하고 나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더 아끼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만큼 적어도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가 죽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도 없고 순종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의인 7천을 남겨두었다. 너 말고도 7천 명이나 더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는 물론 그런 느낌을 받죠. 나만 기도하는 것 같아. 교회에 와도 나만 기도하고 나만 봉사하고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만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내가 몰라서 그렇지 많단 말이에요. 이 배 탄 사람들이 요나를 불쌍히 여겨 오히려 그래서 살려주려고 하는데 풍랑이 도저히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마침내 이게 정말 그 요나가 말했던 그 하나님이란 분이 단단히 화가 나신 일이고 어떤 계획이 있나 보다. 자, 그러니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개입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버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요나를 버립니다.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묻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파도가 잠잠해지니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구나.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육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그냥 물론 내 잘못이고 내 탓이고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비롯된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만나기 시작하면 딱 조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었구나. 그냥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며, 즉 서원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요즘 뭐 트로트가 아주 대인기잖아요. 다시 뭐 제2의 전성기처럼 하는데, 그 트로트 작곡가 중에 알고 보니 혼수 상태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들어나 봤나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원래는 한 사람이 알고 보니 혼수 상태라고 재밌게 이름을 붙였는데, 자기하고 같이 이제 작곡한 사람하고 작곡을 하는데, 그 사람 이름 옆에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이렇게 쓰니까 꼭 누가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이렇게 된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이름 쓰지 말고 당신이 알고 보니 하고 내가 혼수 상태 하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작사 작곡을 같이 이렇게 해서 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작곡을 해서 그 곡을 올려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나중에 조금 수정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유명한 노래가 히트 쳤는데 그게 샤방샤방 누가 불렀죠? 뭐 S라인 뭐 해가면서 그 원래 자기 여자친구 좋아해가지고 나는 너만 보면 그냥 막 샤방샤방이고 막 S라인 V라인 그 자기 여자친구를 그냥 좋아해서 지은 노래인데 그거를 이제 음반시장에 내놨더니 팔려가지고 결국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목회하는 걸 보고 거기서 나온 저작권 그 수입료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전액을 부모님께 다 드리고 지금도 이제 그 곡에 대해서는 다 드린다고. 둘이 뭉쳐가지고 이제 작곡 사무실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심리상담소 하면 온갖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병원에도 아픈 사람 오니까 아프는데 뭐 직업이 어디 있어요? 다 오잖아요. 교회도 다 오잖아요. 온갖 사람이 다 와. 작곡실 사무실도 온갖 사람이 와가지고 뭐 나에게도 곡을 하나 만들어 달라,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 막 온대요. 그 중에 이제 무속인들도 찾아와가지고 뭐 무속에 관련된 곡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둥, 또 내가 관상 사주를 보고 가겠다는 둥, 뭘 해줘 또 와가지고 막 썰을 푼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무속인이 와가지고 이게 1,000만 원짜리 부적인데 내가 공짜로 줄게 하고 부적을 떡떡 붙이고 갔대. 4군데. 그래서 그냥 좋은 일로 좋은 뜻으로 붙여준다는데 안 됩니다 하고 삿대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대요. 근데 그 스튜디오가 대개는 이제 반지하나 지하에 있거든요. 음악 작곡실이나 이런 게 음악을 틀어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그 배수 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터져가지고 물이 잠겼어. 그래가지고 그 기기들이 다 물속에 잠겼어요. 야, 큰일 났다. 이제 배수 펌프 고쳐가지고 다 뻔했어. 또 얼마 있다가 또 터졌어. 또 터져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고쳤는데, 완벽하게 고쳤는데 왜 터져? 그때서 이제 생각이 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부적을 여기다 붙여놓고 무슨 짓을 했나?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슬펐을까? 나 안 되겠다. 당장 뛰자. 당장 뗐대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해서 다시 볼 뿐만 했어. 그리고 모여가지고 야, 우리 기도하자. 성경 말씀을 한번 읽고 기도하자. 그 중에 이제 두 사람 빼고 또 이제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성경을 착 폈어. 근데 놀라운 구절이 딱 펴진 거예요. 나는 우상을 싫어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딱 펴졌어.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야 속이 찔린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예수 안 믿는 그 같이 일하는 스텝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 자리에서 나 예수 믿겠다고. 우리 인생에서 벌어진 사건은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내 죄를 묻든지 혹은 나를 뭐 단련시키려고 하시든지, 그러니까 나한테 닥친 고난은 내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나를 단련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야. 어쨌든 손해가 없어. 근데 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사실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당할 수도 있죠. 요나가 물속에 빠져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의 첫 번째 이유예요. 내가 죽음으로 전혀 믿지 않았던,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인정하게 되리라. 내가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 그 누군가를 희생해
해치우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인간의 못된 심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선하게 사용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피를 믿고 용서를 받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프거나 죄책감이 느끼거나 잘못했다고 깨닫거나 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이에요. 절대 미안한 짓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야.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내몰리셨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아니 내가 몰랐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나만 몰랐던 거고 나만 인정을 안 했던 건데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예수가 십자가를 졌느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느니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지. 그거 없이, 예수 없이 저 하늘에 하나님 계신데 믿으시오 그러면 뭘 보고 믿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정의로운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바로 요나의 희생 사건이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 여러 교회들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다 그래가지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건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죄를 회개하고 반성도 하고 나름 경건하게 지내려고 하고 막 그러는 기간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걸 강조하지 않더라도 1년 내내 우리는 부활절이고 1년 내내 성탄절이고 1년 내내 사순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그래 나 같은 죄인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하나님이 먼저 내 인생에 개입하셨구나.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요나가 간다고 배를 탔는데 그 배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찮은 일 것 같지만 다 내 인생의 소중한 일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 하나하나가 전부 알고 보면 내 인생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것들이 알고 보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안배하신 거야. 나를 위해서 주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내 몫인 거죠.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요나가 자기의 책임을 깨닫고 인생의 책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했듯이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당신을 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제자로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아니 우리 형제들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이웃들의 문제 있을 때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맡을게요. 내가 고생할게요. 사람들은 위대한 영웅을 구하는데, 위대한 영웅을 기다리고 찾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말 위대한 사람은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벌받을게요. 내가 맡을게요. 내가 다 우리 집안의 저주와 모든 심판은 내가 받을 테니 하나님 우리 집안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인생에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인 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은 인간들이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희생시킴으로 자기가 안전하고 자기가 편안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길을 위하여 쓰셨다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에 던져짐으로 풍랑은 잠잠해지고 배는 안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와 이웃들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탓하지 아니하고 주여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저를 들어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